저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읽게 되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며, 어떤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지식,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 있지만 예수 밖에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나라는 없습니다. 또 단체나 나라들을 심판할 권세나 이 모든 권위를 가진 나라도 없고 군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하여 모두 다 심판할 권세를 가진 나라도 없고 군주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자들도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어느 강력한 국가가 그 나라를 다 심판하고 그 나라를 다 재판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그리고 사단까지, 귀신까지도 심판할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 여름에 친구 목사님 사모님께서 40대 후반이셨는데요, 유방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많이 힘이 드신 것 같아요.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은 병문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지금 50세 되신 그 사모님께서 폐암 4기로 진단을 받았대요. 장기 몇 곳으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해도 괜찮습니다. 검사만 일주일 다 마쳤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라고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새벽에 기도했고 그 며칠 때는 지체들과 함께 그 사모님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폐를 이식받고 투병생활 하다가 지난주 화요일 날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세상을 떠나고, 이런 일들이 저번 주에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늘 생각했지만 한 주간 내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되겠는가? 나는 지금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예견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던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결같이 그 달려갈 길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죽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되겠느냐는 질문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는데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묻는 것이고, 지금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신앙 고백처럼 여러분도 지금 죽는 순간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났는데 주님이 너 모른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은 바로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가 수고했고 인내도 있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긴 것도 내가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 것까지 너희들 그 믿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회개하여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가 끝까지 회개해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처절하게 궁핍한 생활을 했던, 정말 공패 빼서 정말 배가 고파서 몸이 다 바짝바짝 말라가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나아갔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내가 사정 다한다. 너희 믿음 내가 다한다. 여전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세상 가치를 따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욕을 따라갔던 고약시대 발람 선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자랑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친히 검으로 싸우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도하드락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업,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는데 전보다 점점 더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하는 것이 전보다 점점 나아졌으니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존재적 음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자신이 원하는 것, 물질 등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전무한 환난에 너희를 던지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철장으로 깨뜨리는, 사단을 깨뜨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묘적으로 사대교회가 매우 컸던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살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보니 죽었다. 그런데 그 안에 몇 사람은 합당한 자들, 사대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흰옷을 입을 자격자들의 몇 명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선 너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희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예수님의 이분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 내가 너희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이기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미지근했습니다. 주님은 토하여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토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과격적인 말이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주님이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어서 토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음식같이 입에 물었던 것을 먹을 수 없이 저 흙바닥에 돌바닥에 세상에 토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기면 내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지금 여전히 문 밖에서 너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너와 겸상하겠다. 그리고 이기면 너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7개에 주신 말씀의 농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7개에 주신 말씀의 농도를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만큼은 헌신과 수고와 충성과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아드레아 교회는 인내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점점 나중에 더 나아질 정도로 엄청난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적 음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만큼, 도아드레아 교회만큼 정말로 그런 보이는 믿음만이라도 혹시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7교회 주신 말씀의 농도는 신약의 모든 말씀과 구약의 모든 말씀과 동일하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그 7교회 말씀 말이에요. 너무 심각하네요. 어떻게 그 말씀을 취할 수 있으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까? 혹시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렇게 교인들은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7개 주셨던 그 말씀의 농도에 그 어떤 다른 말씀이 더 약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 말씀 너무 강한데요, 너무 심각한데요, 그 말씀 말고 더 다른 말씀 없습니까? 들을 만한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의 농도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부로 믿고 실제되어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계속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실제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아,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지킬 수 없지, 이렇게 설교자들마저 부추겨서 설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실제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으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에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믿기 전에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금 형편없는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아멘,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녀였으며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 귀신이 들어간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한두 마디 말씀에
바로 그가 거꾸러집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그가 주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거지 바디메오 장님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들 거지, 이름도 없습니다. 그는요, 그냥 바디메오의 아들 거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을 고침받고 난 후에 즉시 주님을 길거리에서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야말로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 속국으로 있으며 그는 세리장이었기에 세금을 많이 적지했고, 그리고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착복해버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고 아주 부자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어려웠던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보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와서 그를 내로라고 했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유하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온 예수님에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세리장이에요. 공중에 있는 사람이요, 국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는 나사렛 그냥 청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메시아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정하에 앉아 계시고 그는 서서 종처럼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것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진 재산 절반을 가는 자에게 나눠주었고 착취한 것을 4배나 갚는다는 고백은 실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간혹 다른 거 다 잘 듣다가 물질 이야기하면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난 자들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제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분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같았는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서 믿은 게 아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몇 마디 말씀에 바로 거꾸라졌던 것이에요.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마음 주셨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겠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더 많은 말을 해줘야 되겠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실제됐다고 말하고 깨어났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보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설교했는지 내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읽고 그렇게 전했던 말씀 아직도 부족해서 내가 더 말해줘야 되겠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영원히 살 길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아멘. 아직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시는 것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제가 구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담대히 또 소리쳤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적게 들었습니까? 얼마나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적게 들었습니까? 말씀을 모르십니까?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지만 머뭇거리고 있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텐데 지금 죽어도 문제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7교회 주신 말씀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유황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머뭇거리겠습니까?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잠깐 생각하니까 묵상대로 곰곰이 생각했더니 나에게 적용했더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원에, 수십만 원에, 수억 원에, 수십억 원에, 수백억 원에, 수천억 원에 당신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수십억이 지금은 생기는데 믿음을 잠깐 저버려야 된다면, 잠깐입니다. 저버려야 된다면 너는 선택할 수 있겠니?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그 앞에 엎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과 성직자들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까? 몇백만 원이 바로 꼬꾸라지고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사람이 주일날 잠깐 돈 맛을 알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돈 벌러 가버리는 이런 일은 몇백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몇천억이 아니라 불과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나라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건져주었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쳐서 그 영광의 나라, 황금길의 그 나라, 보석으로 지은 그 나라를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몇백억 앞에서 몇천만 원 앞에서 몇억 앞에서 몇십억 앞에서 몇백억 앞에서 몇천억 앞에서 주님을 밀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밀어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환경이 실제로 존재해보지 않았으나 내가 교회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들여다봤을 때도 얼마든지 나도 그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할렐루야.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교인들이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전국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믿는다고 동의를 했고 말을 했지만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영광을 보았다면 그럴 리가 없어요. 바울처럼 영광을 봤다면, 베드로처럼 영광을 보았다면, 요한처럼 봤다면, 이사야처럼 봤다면, 다니엘처럼 봤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식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의 가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가 독신이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을 정도이지만 그 식솔들이 많아요. 노후예요. 튼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멘. 창문을 예루살렘에 열고 그냥 하루에 3번씩 동일하게 기도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속 영광을 보고 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주일날에도 그냥 껍벅 이렇게 세상에 주어버리고 말까? 물질 몇 푼에 왜 그렇게 바로 넘어져 버릴까? 100만 원, 수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까? 그런데 과연 보통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을 앞에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그 앞에 엎어져 버리고 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수천억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리라 보여줬으나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아멘.
오직 경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수천억이 수천만 원이 앞에 있어도 믿음 한 번 미끄러지는 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아갖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은 13장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주이며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새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것을 계속 증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 쉽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우대학교회처럼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언제 어디서도 죽어도 문제가 없는 성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누가 내 제자이며 누가 제자가 아닌지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내 제자이고 누가 내 제자가 아닌가. 14장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다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 버리고 따른다고 하니까 몸뚱이 하나만 남기고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예화를 들었어요. 성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머니가 회개되지 않는 자는 회개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아멘.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뭘 회개했느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 정도면 성도라고 치자, 이 정도면 믿었다고 치자, 이 정도면 구원받았다고 치자, 서로 합의하에 동의를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한쪽의 강도,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간음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거시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자가 혹시 많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난 너희를 모른다. 오직 너희가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죽을 준비 되었습니까? 언제라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시는 분 크게 아멘 합니다. 주여.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변화되기를 싫어하는지,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잊히시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기를 싫어하는 존재인지, 지금 죽어도 괜찮은가 물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그게 동일한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된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속히 돌이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거룩을 구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고 이루었으며 앞으로 또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이 운명되어 살다가 그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 생활이 어떠하든 진리를 따르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환경이 생활이 지금 어떠하든 진리를 따르십시오. 증인되십시오. 마지막 거룩한 신부로 걸어가십시오. 아멘. 기쁨으로 따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야고보 성경을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하는데,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12집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혹시 고난이 와도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래,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비천한 생활을 해요. 가난해요. 궁핍해요. 어려워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실제였기에 영광의 보좌 하나님께 될 신분이 내게 있음을 알고, 아멘. 아멘.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곳에서 미천하지만, 나는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 보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을 말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들고, 내가 아무리 전한 모습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이것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한다 그 말은 나는 원래 좀 위치가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있다고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전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려놓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내려놓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라 그 뜻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인생은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나 원래 그랬던 자인데 이제 나 그거 다 내려놓았다고, 이제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아멘. 이것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더라. 예,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심판 때문에 그 앞에서 심판의 불이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누구를 심판하는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십시오. 누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는지 7장부터 특별히 12장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심판의 대상인 누구인가? 세상 왕들이에요. 아멘. 열불 가진 자, 내 짐승으로 배운되는 이 시대의 권력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 음료, 마귀 따르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기에 책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말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음료를 말하고, 심판은 사단을 말하고, 심판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그 나라가 실제라면 이제는 말씀을 들은 대로 안 들었다고 말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은 대로 실제되어 그날까지 걸어가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랑이 예수님은 그의 신부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날의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날 어느 때라도 항상 죽어도 괜찮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영원히 불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에 아멘. 아멘. 언제든지 오늘도 내일도 항상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내 존재가 바뀌었어. 그렇게 끈질기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주저하는 나의 모습이 바뀌었어. 그렇게 치고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제가 오늘 아침 목이 터져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주님의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후에 호세아서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 기도하기 때문에 오후에 시간 되는 데는 몇 시간을 걸쳐서 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돛의 채와 같이 여전히 뒤를 돌아다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이 들을게요. 여러분 현실 앞에 계속 있을 것이니까 그래요. 꼭 물질이 아닌 경우도 있겠으나 물질로 표현한다면 수백만 원 앞에
수천만 원 앞에, 수억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신앙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늘은 정말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나 본 자들이 있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걸 영광을 지금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지금 보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그것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